교회의 그 비전이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29장 이게 저희 교회에 세워진 비전입니다. 영어로도 멋있습니다. Act 29. 무슨 007의 비밀 그런 지령과 같은, 전 처음에 들으면서 누가 이렇게 카피를 잘했나. 또 그 의미는 더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에 그 예수님 가신 이후에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를 기록된 그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이 시대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대까지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런 사도행전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 29장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그 말이 참 좋고 정말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때 그 생명의 삶의 큐티에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것은 사도행전 속에 28장까지의 그 많은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또 집사면서도 설교도 하고 그렇게 섬기는 스데반과 빌립과, 그 많은 그 성경 속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없이는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쓸 것인가 정말 고민하게 되었고,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며 그냥 그날을 하나님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헌신자, 사역자, 정말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180도 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우리가 갈라디아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 힘으로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복음 플러스 뭐를 좀 더해서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갈의 오늘 말씀처럼 언약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잡고 나의 노력을 잡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번아웃 되고 언젠가는 입이 나오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그 말씀을 잡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 언약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큐티를 하면서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보는 이 말씀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무섭고 도망가고 그랬던 그들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다 다시 업으로 돌아가 직업전선에 돌아갔던 그런 겁쟁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그 어떤 사람의 시선이나 채찍이나 감옥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의 그 첫 번째 사역,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첫 번째 사역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후에 기록된 그들의 그
사역입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베드로를 닮았고 어떤 모습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인지 오늘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1, 2절 다시 읽어볼까요? 1, 2절. 여기는 말씀이 지금 안 나오나요? 예, 감사합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남자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가장 큰 어려움은 그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뭔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감옥에 갇힌 자처럼 갇혀서 단절된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더구나 거기에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런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또 업신여기고 뒤에서 비웃고 수군대고 하는 그런 업신과 모멸, 그런 것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온 인생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신의 저주를 받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원망이 가슴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것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져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장래의 목적도, 어떤 낳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대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그런 대로 하루 밥 먹고 또 살고 그곳에 갖다 앉혀놓으면 또 구걸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익숙해져 버린 그런 그의 모습과 그의 마음이 더 가슴이 아프고 더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매일매일 그를 성전에 들어가는 문, 그의 모습과 그의 인생과는 정말 대조적인 이름을 가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곳에 매일매일 그를 데려가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 앞에서 깡통을 놓고 구걸하도록 그를 들고 그곳에 옮겨 놓는 그런 가족들이나 혹은 친지들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날마다 했다는 것은 사실 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 성인을 그렇게 옮긴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것도 그 거린을 향한 사랑이나 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없었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데려다 놓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거린을 보면서 대단한 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루틴처럼 어제 갖다 데려다 놨으니까 오늘도 갖다 데려다 놓으면 몇 푼 얻어서 그가 살 것이고 내일도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되지. 거기다 갖다 데려다 놓고 5시 되면 가서 데리고 오고 하는 그들의 생각에도 이 거린을 향한 큰 기대나 또 그가 뭔가 변화되거나 이런 기대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저 구걸하기 위하여 그곳에 데려다 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힘들 때는 이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우리는 늘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힘들게 매일매일 그 친구를 도와주고 그렇게 노력하는 대가가 그저 그냥 깡통 속에 돈 몇 푼이 그들의 모든 한 그 섬김의 대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지나면 그 깡통은 또 비워질 것이고 또 다시 다음 날 그 깡통에 돈이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 일을 시작하고 또 돌아오고, 그냥 그 친구들은 그가 깡통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움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을 10년, 20년 그렇게 세월이 가도록 그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 돕는 사람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을 내 평생 그를 도와준다 생각하면 그 중압감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도 정말 이렇게 가서 내가 고아원을 도와줘야지, 내가 뭐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밥퍼줘야지 하는 거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그냥 그 사람 오늘 밥 먹고 배불렀으니 좋다, 그것으로 목적을 삼고 그대로 했다면 그 인생과 또 해준 사람들의 대가가 그냥 그날 하루의 배부름, 그날 하루의 깡통에 동정 몇 잎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거린을 도와주고 싶었다면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너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냥 돈 깡통 몇 푼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말아라. 너의 꿈을 버리지 말아라. 너를 고쳐주고 도와줄 사람이 네가 육신적으로 없을지라도 너는 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깡통 인생으로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중풍병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그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4명의 친구를 기억하세요? 그들도 어려웠어요. 사실 중풍병자 힘이 다 빠진 그 사람을 넷이서 들어도 쉽지 않은 무게였을 텐데 그 많은 군중을 뚫고 4사람이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지붕 위까지 그 사람을 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4친구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가면 내 친구는 나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되겠다. 이 친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능력을 받을 텐데, 예수님이 이 친구를 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라는 그 친구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합력하여서 그 친구를 들것을 갖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라고 아세요? 태어나면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분이 오래전에 저희 오누리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재 성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양재 그 본당에 그분이 이제 간증 집회처럼 집회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날 놀랐어요. 얼마나 수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지, 어린 애들을 뭐 중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대학교 자녀들을, 그런 집회를 처음 봤어요. 왜냐면 우리 보통 어른 부흥회 하면 어른들만 오지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거든요. 애들 집회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애들이 조금은 컸지만 제 마음에도 그거 보면서 나도 우리 애들이 여기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 엄마들 마음엔 뭐가 있었냐면요, 얘들아 이것 좀 봐라, 저렇게 태어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단다, 얼마나 멋있니, 너는 모든 거 내가 못 해준 게 뭐냐,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고, 왜 너는 그렇게 맨날 게임만 하고 있고, 왜 불평만 하고 있고, 엄마 아빠만 하면 못 해준 것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다 있어요. 내가 왜 자식을 거기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것을 보고 좀 배우라고. 저렇게 태어나도 저렇게 산다고.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닉 부이치치의 말씀을,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점점 제 마음이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는요, 자신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 이게 아니라 죽으려고 몇 번 했던 자기를,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다르고 정말 힘든 자기를 일으켜 세운 엄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기절을 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하여서 너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품는다 하면서 그 아이가 죽고 싶고 죽을 수도 없어요. 팔이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자기를 세워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른 엄마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만히 조용히 막 그러던 것이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구나. 엄마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막 애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해준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늘 그런 엄마의 수고와 사랑이 있었고, 엄마의 그 꿈이 있었고, 그 엄마의 꿈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엄마의 꿈이 그 자녀에게 전해진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지를 그렇게 수십 년을 섬기며 그 앞에 데려다주는 그 수고, 그것은 쉽지 않은 수고입니다. 우리가 십몇 년을 어디 가서 밥 퍼주는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그 사람은 이 미문에 앉아서 그냥 그것이 자기의 인생인 줄 알고 동전 몇 푼에 그냥 인생을 끝나는 사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 우울해 죽고 싶어, 정말 우리 남편 왜 이러니, 우리 자식 왜 이러니, 이렇게 할 때에 걔 아직 주님도 모르고 힘든 나의 고등학교 동창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찾아갈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저 멋진 곳에 거기 커피숍 생겼더라, 가서 바람 쐬자, 그리고 그에게 하루를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커피와 식사를 사주며 위로하고, 그리고서는 그래 힘내라, 그래 그러고서는 들여보내고, 그러면 한 몇 달 후에 또 연락 와서 내가 죽겠다, 지금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죽겠다, 이 친정엄마 왜 이러시니 하면서 똑같은 현상인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래 야 저기 맛있는 음식점이 생겼더라, 이번엔 거길 가볼까? 5년 10년 20년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냥 그런 성전 미문 앞에만 내려놓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매일매일 자신이 왜 사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안진뱅이 같은,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뛰어가고 걸어가고 하지만 그들은 뛰는 게 아니고 걷는 게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렇게 돕기 시작하면 어느 날 그들은 너는 당연히 나를 도와야 해, 너는 그런 운명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젠 불평까지 합니다. 제 시간에 안 오면 9번 잘해주고 1번 못하면 그 다음엔 불평이 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반복되는 그런 끝이 없는 쳇바퀴,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불평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쟤랑 엮였나? 어떡하나? 이것을 어떻게 도망가나? 그런데요, 진정한 친구라면은 그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 놓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러빙 유 이유 초청 예배를 하시네요. 여러분, 내 주변에 얼마나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좋은 커피숍 생겼다고 그 산으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분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친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안진뱅이와 사도들은 어떻게, 안진뱅이를 만난 사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그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푼 줍쇼. 지금 눈과 눈을 마주쳤지만 안진뱅이가 바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돈 한 푼 주고 가죠. 1,000원만 주고 가세요. 이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 시작.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까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 거린과 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딱 보면서 그 거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수많은 그의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과 자신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전 몇 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없어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살릴, 그를 영원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은 그날 꽉 채워진 깡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요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알았다는 것이죠.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한 사람을 볼 때 그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는 아픈 자가 치유되고 죽고 싶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소망을 얻고 슬프고 우울했던 그런 자가 기쁨으로 춤을 추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놓쳐도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늘 소망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2달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끝까지 저희 엄마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아버지가 한 60년 사시던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10년은 된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 사진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지만 내가 이 세상으로 당신을 다시 부를 마음이 없다고. 나는 당신이 있는 그 좋은 곳, 예수님 계신 그곳을 내가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마루를 왔다 갔다 하셨던 엄마이십니다. 늘 하늘 소망이 있어서 심장에 협진증이 있어서 침대에 심장이 쪼여들면 침대가 누워서 지금입니까 주님?
근데 다시 심장이 풀려요. 오늘이 아닌가벼 그러면서 나오고 그랬던 엄마입니다. 그랬던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며 축도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가기 전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을 고백한 것을 언니가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에 그것을 저희가 다 틀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며 그 길로 와라, 우리들에게도 딸만 내신 저희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보여준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엄마, 그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이 나이에 50이 넘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니? 라고 고백하는 그 엄마, 그 예수, 그 이름만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능력,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안 믿던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온 가족이 믿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는 5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너무 세게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하나님으로 해결이 돼요. 제가 남자친구 문제가 있어서 뭐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또 이러고, 뭐 TV를 보다가도 뭐 드라마만 해도 하나님 저 자매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모든 걸 예수님으로 하니까 저는 나중에 너무 엄마한테 얘기도 하기 싫은, 뻔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뭘지를.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답이라고 이성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꾸 아이들에게 내미는 그런 해답은 너 요번에 몇 점 맞아야지, 그래야 잘 되지, 너 이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어딜 회사를 들어가야지. 정말로 그 안진뱅의 친구들과 동일한 것들을 계속 깡통에 돈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살도록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해답이 없거든요. 하루 지나면요, 깡통 또 비어요. 1번 기도 응답되면은요, 금방 2번 기도가 나옵니다. 2번 기도 응답되면요, 3번 기도 나와요. 남편과 해결되면 자녀가 나오고, 자녀가 해결되면 시어머니 나오고, 시어머니가 해결되면 우리 순장님 나오고,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많아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겁장의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와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엔 수많은 만남을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과 한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못 본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억눌린 자가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분을 만나세요. 나를 만나지 마시고, 멋진 커피숍에 가서 커피집 주인을 만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러빙 유를 초청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초청하세요. 너에게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몰라요, 안진뱅이는 아직. 한 푼 주십시오라고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눈을. 그렇지만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 족한 그 동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받은 것처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삶으로, 전도함으로, 그리고 예배함으로. 그렇게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 저렇게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이 어디서 올까? 라는 삶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이 군중들이 변화된 안증뱅이를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10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가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제일 놀란 사람은 자기겠죠. 한 번도 거기를 들어가 보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맨날 그 앞에다 놓았지. 주님 계신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하자 말한 사람이 그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돈만 주고 가면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니 가장 먼저 그가 한 게 뭐예요? 일어나서 뛰어서 걷고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런 한 사람의 변화는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게 변화될 때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저 사람 예전에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쩐 일이지? 어떻게 나와 똑같이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저렇게 찬양하며 얼굴이 밝을 수가 있지? 성전 미문에 거지가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상황을 보면 그는 우울하고 외롭고 죽어 정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이 당연한데 그리고서는 그들이 모두 다 기이히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된 한 사람의 삶입니다. 저 사람은 죽음을 묵상하던 자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는 자가 되었더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전도하며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어떨 때는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없으십니까? 좌절하고 그냥 힘이 다 빠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성전 미문의 그런 모습도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인물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데요. 친구의 모습도 내 안에 있고 이런 그 거지의 모습도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2년 전인가요?
아우리치로 디아스포라 집회랑 시리아 난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팀들과 함께 독일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요. 마르틴 루터가 99개 조항을 그 슐로스 교회 대문에 걸어놓았던 그 비텐베르그 거기를 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곳곳에 그것을 걸으면서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 외쳤는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각 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많은 교회마다 금색 장식이 있었고요. 관광객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그게 이제 500주년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참 많이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들어가니까요. 이런 많은 그 멋진 장식도 있었지만은 교회 맨 앞에 한 동상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상이 뭐냐면요. 제가 사진을 보냈는데 볼 수 있나요? 한 커다란 그 동상인데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을 이렇게 보니까 The Great Beggar, 위대한 거지라는 제목을 가진 이 동상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쪽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왼쪽 앞에 딱 이렇게 누구나 예배하면 볼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예, 저기 나오네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아니 왜 예수님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저렇게 거지를 저렇게 앞에다 세워놨을까라는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죽고 나서 그의 주머니 속에 무엇이 이렇게 메모가 들었었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우리 모두는 거지다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주님이 가지셨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딱 맞아요. 아침에 그 하갈과 그 사라의 자녀와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언약의 자식과 세상에 속한 자식. 언약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임의 여인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자식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그런데요, 그 하갈의 자식을 자꾸 우리는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육과 혈로 낳은 것은요, 기업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갈의 자식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의 자식을 자꾸 낳잖아요. 하갈이 슬퍼서 자녀 그 이스마엘이 쫓겨나갔고 막 이스마엘이 불쌍해서 울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도 잘 될 거다. 하지만요, 복과 언약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요. 복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가 줄이지 않고 그가 상하지 않고 얻게 되는 그런 복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놓고 자꾸 하갈의 모습을 구하고 그것을 담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원한 하늘, 그곳에 속한 것을 붙잡고 뛰어가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경주를 다 끝냈다. 이제 내가 받고 싶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면류관이 있는 곳으로 거의 다 왔다 라고 목표를 확실하게 잡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그리고 오직 힘들고 어렵고 또 필요할 때 누구한테 갔나요? 하나님한테 가서 구했어요. 주세요.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구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 뛰어가 매일매일 구했어요. 저는 이게 왜 금방 들어오냐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좀 거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지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거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저를 통과하지 않은 말씀, 제가 믿지 않는 말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말씀, 남에게 들어서 그냥 적었다가 전하는 말씀을 제가 제 입으로 하잖아요. 막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아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건드려져야, 영이 새로워져야, 이성이 새로워져야 변하는 게 아니라 영이 새로워져야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나는 왜 변화가 없나? 그거는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지 않고 이성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예배하라 하잖아요. 영의 세계는요, 지금 좀 딴 데로 갔는데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처럼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우리는 너무나 이성이 발달하고 너무나 하갈의 복에 굶주려서 자꾸 그것을 붙잡고 거짓 언약을 잡고 그것을 강구하면서 거짓처럼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진짜 거지가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려면요, 제가 이걸 그냥 뭐 주석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 마음에 들어오지, 그게 주석을 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그게 제가 믿어지고 제가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면요, 어김없이 그것은 한 영혼에게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에 아무리 봐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이성적으로 뭐가 떠오르지도 않고 막 그럴 때는요, 제가 거지같이럼 이렇게 깡통을 놓고 예수님 한 푼 줍시오.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전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큐티할 때 꼭 깡통 놓으세요. 깡통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깡통을 딱 앞에다 놓고 한 푼 줍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안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 깡통 안에. 주님,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얘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내가 준다고 했던 많은 말들은 얘에게 화살이 되었고 창이 되었고 상처가 되어서 이제는 얘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나는 준다고 준 게 얘한테 독이 되었고요, 나는 한다고 한 게 얘를 망가뜨려 버렸네요. 이젠 잔소리라고 귀를 닫아 버렸네요. 왜 자꾸 하갈의 것을 주니까? 근데 그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주님 주세요. 주님께서 주세요. 개를 붙들고 흔들지 말고, 너는 내가 그 컴퓨터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니? 100번은 더 했겠다. 개를 흔들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 거지가 되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거지가 되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우리 하용조 목사님 사모님께서 늘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을 저희 그때 집회할 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놓고요. 내가 구하는, 내가 아직도 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손 안에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내 자식의 이름, 내 남편, 내가 지금 구하는 건강, 그 어떤 것이든 여기다가 손에다 놓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자꾸 시험이 들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중요하십니다. 그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지의 기도죠. 근데 거지가 놓는 이 깡통은 돈을 구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우리 찬양팀도 같이 좀 찬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이름 붙잡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잡고 살아가는 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하갈이 구하는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처럼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 어미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